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란 것은 막 기도를 막 방황하면서 뜨겁게 크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늘 주님의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사명.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찾는 것이 매우 희귀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명 감당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과 육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을 깨워서 세우고 유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가 없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영적인 이해가 없는 영적 무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본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서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서로 수근수근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61절, 62절 말씀 한번 함께 천천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적 무지, 영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말미암아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또 다른 뜻은 분노하게 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거칠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영적인 이해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거칠게, 분노하고 불평하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는 무려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해가 없는 삶이 거칠고 분노하고 불평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사했죠.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분노나 불평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에 띄어져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62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어디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시는 곳,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심판과 구원도 믿을 수가 없겠지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이게 뭐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살아낼 때 영적인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잖아 하면서 성경을 제한하고 성경을 함부로 평가하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사람만이 영생을,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외치고 있는 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외칠 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삶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66절 말씀 볼까요? 66절 말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함께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삶을 사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있고 거기는 무리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순종하지 않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주님에게서 떠나갔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본 것은 예수님의 기적, 자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함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몰려왔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청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라갔던 12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6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조차도 갈 거냐? 너희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외면하고
육적인 삶을 살려 하느냐? 어쩌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자청하면서 자신을 따라왔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지금 외롭고 고독함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흡족해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알 거예요. 참으로 멋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가고 싶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죠. 나 역시 욕심을 따라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12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거기에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물론 한 사람 빼고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제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내면이 욕심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기 위해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했지만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단지 자기 욕망, 자기 욕심, 그 욕심, 욕망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자기 욕심을 따라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6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해서 오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다른 모든 것은 몰랐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에 무식한 어부였다고 말하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거듭나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비춰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영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 거야 해서 나의 능력과 힘과 지식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되고 교만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은 영적인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수많은 탐욕과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욕심과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많은지, 탐욕스러운 모습이 많은지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앉아서 그래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있으니까 꽤 괜찮은 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탐심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내 모습, 내가 부정하고 싶고 내가 없애버리고 싶은 이 모습, 내 힘과 능력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줄 때 내가 탐욕 안에, 죄악 안에 묶여진 우리 삶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고 제자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에 갈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면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삶,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갈수록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육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내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영적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